제가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제 아내와 마주서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린 주의 날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지정기를 갖고 계셔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행복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교우들을 행복하게 섬기게 해주세요. 교인들이 넥타이 메고 단장하고 교회 오셔도 한 주간의 생활을 살펴보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런 일이 많아요. 웃어도 웃음이 아니 아파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느끼게, 행복을 누리게, 행복의 능력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우리 교역자들도 행복한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행복이 기도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따라합시다. 행복한 도시, 행복한 교회. 너무 언택트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도시를 거룩한 믿음의 도시가 되게 하고 행복한 도시민들을 만들어야지. 계란으로 파헤치는 길이. 그래도 비전을 가져요. 그리고 행복한 교회. 교회가 행복하다고 하는 말은 목사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100% 행복할 수, 이 말하면 좋지만 따라합시다. 이 말하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안 행복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개인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별로 행복할 조건이 없어요. 고생해요. 배 맞아요. 배고파요. 걸어 다녀요. 추위도 더위도 오해를 받고 도적도 만나고 그리고 돌멩이 맞아 겨울장에 던져받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 춤을 경험해요. 그리고 따뜻한 가정이 없어요. 여자들은 뭐 혼자 살았는데 남자는 혼자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연예인은 마켓도 없고 하니까 힘들어요. 요즘은 뭐 마켓 가면 여자 필요 없다고 그러대요. 음식을 담고 반찬 많다고 그러대요. 안 하게 되면 뭐보다 더 좋은 게 많다고 그러대요. 나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죠. 그리고 가족은 대개 끝까지 함께 하지만 다른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은 함께 하다가 가고 함께 해주지 외로워요. 그래서 버림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게 올싸리예요. 모든 게 쌀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도 시간을 제한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감옥이 아니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는데 옛날 것인데 왜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이런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한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래요.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제 행복 기쁘다 그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러는데 한국말로 하면 기분이에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분 관리를 잘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관리 잘 해줘야 되거든. 기분 좋게 하거든. 근데 바울은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의 이제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좋은 관계예요.
친구 간에도 관계가 좋을 적에는 행복하지만은 관계가 삐뚤어지면 불행해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아주 좋은 관계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 중에서 바울이 뭐 사느냐? 글은 좋지만 말은 영 못하네. 설교는 못하네. 글씨는 잘 쓰지만. 그래서 바울에 대한 시기를 그래서 아파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에게 좋은 친구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조금 또 음해진 것 같은데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생각한다. 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한 존경받고 사랑과 영혼을 받았는데 음해졌는데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게 되면 교인과 교인의 관계가 원만하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영적인 지도자와 여러분과 관계가 좋아요.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주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이 중요하고 그래서 영적인 주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가 좋고 친구 간의 관계가 좋고 교인과 교인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제 종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때 기쁨의 천국이 되거든요. 이게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행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언제까지 배우냐? 교회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이상한 말을 하는 유튜브에 올라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다. 이분이 목회를 좀 이상하게 하다가 은퇴하고 이제 메탄 이제 삼촌에 사니까 이상해진 모양이에요. 그냥 자기 설교하면 꼭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게 그것도 큰 별이에요. 나의 목회를 다치라고. 그래 내가 카톡에 올렸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교회는 이제 그 교육할 한 번에 교육할 교자인데 에듀케이션인데 배우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평생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11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에 12절 나는 네 주의 취하기도 알고 풍부의 주를 따라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분과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운다.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공을 통해서 배우고 아픔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 설 이제 말씀 공부를 했는데 어떤 분이 우시더라고요. 신비와 생활을 그릴 적에 우리는 justification,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수준인데 하나님은 이거를 뛰어넘어 성화가 되기를 바라시거든요. 믿음이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고 더 좋아지고 예수님과 결혼하기를 바라는데 충기는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화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안 자라요. 물론 설교를 듣고 성화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가장 효과적인 성화 방법이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화시킬 적에 해결시킬 때 건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돈을 건드려요. 그래서 돈을 건드려서 경제적으로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관계를 건드려요. 멀쩡한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 한복하면 원수하고라도 친절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보내면 친구하고도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몸을 건드려요.
병들게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자식을 건드려요. 대개 사람들이 이제 돈에 조금 손대가 보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몸의 상처도 해결하다가 자식을 건드리면 회개하거든요. 그리고 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바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국민에 가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요즘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21세기 대명천지에 무식하고 미련하게 전쟁을 하잖아요. 옛날에 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칼로 할 적에 사람이 많이 안 죽는데 지금은 로켓으로 가. 얼마나. 근데 어떤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총을 다리에 맞아가지고 잘리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곁에 있는 불신자 행사가 졸업해요. 이 사람아, 네가 그래 기도한다고 잘리 다리가 붙을 줄 알아.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본인의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다리를 다시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리가 하나이지만 두 다리 가진 사람보다 더 유능하게 살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씀을 그분에 풀리고 생각하는 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든 게 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애써해도 여기 엉뚱한 일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이게 그렇게 위해서 하거든요. 매월 첫째 한 주간을 기도하는 해서 해보니까 순서도 맞추고 이렇게 하니까 초라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번 주를 전해보는 이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합니다. 7시간. 그렇게 억지로 초라하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그런 그리고 자기 자신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기도 안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거의 기도할 일이 많이 있는데 새벽에 잘 안 모인다고 그리고 뭐 이렇다고 혼자 그래서 못하는데 나 혼자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 안 되는 거 기도도 없을 그렇거든요. 그냥 물집에 왔다가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데 발전소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며 배우고 말씀으로 배우고 이렇게 이제 교회는 체험 교육이거든요. 들어서도 같지만 말씀 듣고 체험하는 가운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풍부한 가난한 쪽에서 일체 배교를 배웠다. 고난장에 배웠다. 그런 말. 그 다음에 자족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이 말만 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지나치게 돈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 말이지 돈을 벌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양식을 주세요. 예수님도 이런 말 양식을 달라고 기도, 돈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먹고 살 수 있게 돈을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돈이 목적이 돼서가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제적인 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꾸려 나갈 적에 아무것도 한 달에 사시려고 한 달에 한 5천을 필요하죠. 생활비가 참고해서 돈 많이 들죠. 아파트 렌트비 내야 되지. 그런데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게 돈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직분자로서 그런 것도 부담을 가져야 되거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없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무엇이라는데 죄를 얻을 능력을 주십니까? 능력을 받아야 돼. 그리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부여해야 되거든.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입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원리적인 문제고 우리가 애쓰고 그려야 해요. 그런데 기대만큼 안 돼요. 기대만큼 돈이 벌려집니까? 저기에 이제 그 한의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내 생각에 원장님은 돈을 막 떼서는 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 최선을 다하고 양식하려고 기도하지만 현실은 미흡해요. 그런데 부족한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만족하게 따라합시다. 이만하면 된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목회를 크게 하다가 어려운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헌금 보고도 안 받는다. 교회 몇 명 아는 것도 생각지도 않는다. 이해가 됐어요? 그냥 보내주시는 대로 이게 어려워서 그러겠지만 그래서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성경에 대해서 바울처럼 만족, 스스로 자격은 남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만하면 그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내게 주신 은혜가 한국 무지로소이다. 그래요. 이만하면. 그 다음에 가능성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즉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지만 I can do it.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조건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님 밖에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이 너희가 내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붙어 있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접촉되지 않고 결합되지 않고 컨택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 그러니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는 길은 주님 앞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할 것을 안 하고 주님이 하게 하면 내가 할 거예요. 오늘 자기들이 내게 좋은 말. 기도를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돈 벌러 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본적이고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밖에 있어서 그렇지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제가 요즘 다시 신학교에 입학한 기분으로 삽니다. 가끔 제가 다른 분들 설교를 들어보는데 목회 크게 하는 분들 설교를 들어보다가 우연히 장로신학대학의 총장 목사님이 설교하는 우연히 내가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설교학 교수인데 전개, 내용, 태도, 템포 완벽하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장로신학대학에서 이제 경건 체크 시간에 예부 강사도 하고 교수도 하는데 내가 그 설교를 좀 들어봐요. 근데 이제 그 설교를 모두가 똑같아요. 나는 신학교 교수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부 이제 하고 학위 받고 편하게 교수한다 생각하는데 전부 인생이 양이 많아요. 네? 그래서 똑같아요. 전부 눈물골짜기 다 통과하고 뭐 사모님이 암에 걸리고 그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권에 저하다가 주님과 컨택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희망이.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현지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안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각 성경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러대요. 우리가 성경 속의 성경 생각을 굉장하게 생각하고 가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실망한데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또 사실은 멀리 비행기 타는 게 싫고 그치 여행을 내가 좋아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유튜브로 성지순례를 합니다. 요즘 제가 중간에 있을 때 왜 힘들게 비행기 타고 가서 돈 내고 고생하고 그렇게 여행하냐. 집에 딱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백두산 보고 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전에 어느 대우회사 다니시던 분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앙일보인가 뭔 신문에 히스기야가 이제 굴 뚫은 그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마저 물 끓여드는 그걸 가지고 신비롭게 글을 쓰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제 바빌론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기온샘을 밖으로 나가는 물을 막고 예루살렘 안으로 끓여드렸는데 533m 바위굴이에요. 근데 기온샘에서 나중에 양쪽에서 출발을 해가겠는데 1m 격차가 나요. 그 옛날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대단한 놈이에요. 그분이 뭐 공과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땅굴 파는 기술도 없고 그런데 그 옛날에 이제 예루살렘 성면을 모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땅굴 바위 굴을 뚫는 아이들을 했어요. 그리고 뚫어가지고 그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고 전쟁 나도 물이 있게 했거든요. 533m예요. 이걸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보통 엄두도 못 내는 일일 때 히스기야는 가능성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처럼 히스기야처럼 절망적이고 전혀 불가능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된덕한 믿음을 가질 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요즘 제가 좀 기도를 심각하게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근데 결론은 두 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될 때는 되겠지. 네? 그리고 하나는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근데 후자를 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중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도 풍성한 대로 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 쪽에 쓸 것에 관한 문제,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고마워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 선교 헌금 보내주는 고마운데, 근데 빌립보 교우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 교회도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호자이십니다. 마지막 책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